자, 이 시간에는 성경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만 잘 하셔도 성경 구약을 또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신약은 또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을 보는 시각,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고 보시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부분적으로 하시게 될 거예요. 첫째는 원근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병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거기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파란색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다음 구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특징이 뭐가 있나 보세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특징이 뭐예요? 특징적인 단어. 뭘 자꾸 하시지요? 뭘 자꾸 하세요? 그렇죠. 심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 사역하고 맞물려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만일 누가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한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언제요? 언제 그를 심판하리라. 제가 여기 다 해놨잖아요. 앞에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볼게요. 로마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심판하시는 그날. 그날이 언제냐 하고 여기 위로 가봤더니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거 언제 이렇게 되지요?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되지요? 지금이에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하면 주제가 흐트러지니까 제가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지금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했어요. 소선지서, 구약에 있는 소선지서, 대선지서에 그날이라고 나오면 그날이 언제일까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때, 환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선지서를, 대선지서 쭉 읽어보세요. 그럼 그날 계속 나옵니다. 그거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얘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역시 여기에서도 이사야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파란색으로 제가 해놓은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읽으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구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 판단, 막대기로 치고, 이거는 초림 아니잖아요. 이게 재림이라고요. 재림의 모습. 그 다음에 거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지금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이게 뭘 상징한 거냐면 메시아 왕국 상징한 겁니다. 메시아 왕국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안 됐다면 지금 메시아 왕국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를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천년적 관점은. 그러니까 성경하고 뭐가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상징, 이것처럼 좋은 세상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구약에 있는 선지서를 시작을 해서 쭉 읽어보세요.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실제 이렇게 됐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 처음 만들었을 때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동물도 불러다가 얘기도 하면서 이름 너는 이거라고 불러라. 너는 코가 기니까 너는 코끼리.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 이건 우리식이지만 하여튼 아담이 자기 맞는 이름으로 불렀겠죠. 불렀어요. 그 동물을 너무도 잘 안 거예요, 아담이. 그리고 대화도 통하고 실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깨져요? 그렇죠. 죄가 들어오면서 깨져버렸잖아요. 근데 아까 절기 보셨죠? 어느 절기가 되면 원래대로 회복된다고요? 대속죄일의 분은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 회복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회복된 상태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회가 절기도 빼먹었지요. 이런 구약에 있는 이런 내용을 다 버려버렸기 때문에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회복됐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사시고 싶으세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없으시면 천년 만년 살지도 못하는 지금 고작 살아야 100년 사는 세상으로 이걸 회복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런 세상이 회복된 게 아닙니다. 바로 성경은 짧은 구절에 한 장 또는 한 절, 여기에 원근, 가깝고 멀게, 시간 표현은 하나도 없는데 이 구절 하나로 벌써 초림, 재림, 천년왕국을 한 번에 쫙 표현해 버렸잖아요. 이걸 원근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바로 이 원근법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초림해 오신 메시아를 놓쳐버린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 메시아가 왔는데 초에는 그런 듯 했지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떡 5개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메시아가 왔구나 하고 인정을 했어요, 초에는. 그래서 종려가지를 흔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간 메시아가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 유대인을 회복할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메시아과는 자기네 유대 민족에 대한 거잖아요. 자기 유대 민족을 회복할 줄 알았는데 봤더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버렸죠. 바로 이 원근법을 놓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을 놓쳐버립니다. 실제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습니다. 유월절하고 특별한 절기에만 무슨 절기 뭐 할 때만 읽지요. 일반인들에게 53장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굳이 해석한다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할 때에 바로 거기서 그가가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죠, 메시아.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로 거기서 말하는 그가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찔림받고 상함받는 걸로 거기를 해석해버려요. 메시아는 없어졌죠. 그러나 어떤 이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그 구절을 읽고서 이거 누구랑 비슷한데요? 이 모습이 누구랑 비슷한데요? 누구랑요? 그렇죠. 옛날에 그 오셨던 예수라고 하는 그분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53장이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놓쳐버리는 거죠.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만 유대인들에게 설명이 되면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라고 지금 사람들이 믿게 되겠지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 교회에 있는 인데 그 53장을 읽는다든지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그 예수가 바로 이분이네 하고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이들이 메시아닉주예요. 메시아닉주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인데 보니까 그 예수가 메시아였어요. 그걸 깨닫고 메시아닉주가 되는 이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유대인들이 많이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이 동화되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가 메시아를 인정하는 이들, 유대인인데 그렇게 된 이들 해서 두 부류가 있습니다. 메시아닉주 안에는 이렇게 두 부류예요. 유대인이면서 메시아를 인정한, 예수를 인정한 이들은 자기는 기독교인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겠죠? 아까 유대인과 기독교의 반목에 대해서 보셨잖아요. 십자군 전쟁을 하러 가는데 그건 천주교예요. 십자군 전쟁을 하러 이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탈환을 했어요. 1차 십자군 전쟁에서 탈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 보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거기 살면 안 되잖아요. 다 흩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못 들어오게 해놨었잖아요. 근데 가봤더니 유대인이 한 30만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은 누구랑 전쟁하러 간 거냐면 이슬람하고 전쟁하러 간 거였거든요. 근데 정작 그 안에 들어가서는 이슬람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가자마자 유대인들을 보고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 기록에 보면 30만 되는 사람이 그 안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 있었는데 29만 9천 명이 죽었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었다, 그 얘기예요. 다 죽었다. 근데 죽는데 어른이건 아이건 노인이건 뭐건 십자군들은 뭘 하고 왔어요? 가슴에 십자가 하고 왔잖아요. 십자군이니까. 이 십자가를 하고 온 이들이 자기들의 자녀와 부모를 닥치는 대로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탈출한 이들이 전역에, 세계 전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줄까요? 십자군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겠죠. 이미 그 앞에서부터 안 좋았는데 바로 그 십자가를 하고 온 그들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를 다 완전히 그냥 난자를 해서 죽였다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과 기독교는 완전히 관계가 틀어진 거죠. 유대인 중에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들어온 메시아닉주가 있는데 그들은 특별히 나는 기독교인 아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도 기독교인 아니다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표현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자, 이 원근법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하나의 절이나 이 장에서 상당한 시간을 뛰어넘어가서 이 표현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원근법이에요. 이스라엘은 이걸 놓쳤습니다. 그 다음에 병행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 병행법적 해석을 이방 교회, 우리 기독교회가 놓치는 바람에 예수님의 재림을 놓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가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감람산을 갑니다. 지금 가시는데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이렇게 딱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보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성전 좀 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한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성전이 지금 건물 한 11층 건물 되는 크기였다고 합니다. 원래 이 제2성전이 수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졌잖아요. 요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거는 수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이건 포로 귀환하면서 세웠기 때문에 아주 초라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 이제 이 당시는 헤롯이 왕이 됐지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분봉왕이 됐잖아요. 유대인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의 관심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봤더니 이 사람들은 성전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지금 초라하게 되어 있는 저 성전을 내가 모든 재산을 들어서 이걸 어마어마하게 너희를 위해 지어주겠다. 그래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헤롯 성전이라고 하지요. 그게 제 2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첫째는 수룹바벨 성전이요. 그것이 헤롯에 의해서 증축됐기 때문에 또 헤롯 성전이요. 이렇게 불러요.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헤롯이 지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때는 또 로마 포로기인데
우리 성전을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지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짓고 싶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럼 너희 힘에 닿는 대로 지어봐라 했더니 유대인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게 예루살렘 서쪽 벽에 있는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 있죠. 거기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하면서 다른 건 다 무너졌는데 그들이 만든 서쪽 벽만 남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통곡의 벽에 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태가 됐어요. 예수님이 그게 어떻게 될 거냐면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예언이 지금 누가복음 21장 6절 그다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다음에 누가복음 21장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리고 21장 27절 가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셨어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다. 그리고 여기가 군대에 둘러싸일 거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셨죠. 그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실제로 예루살렘이 군대에 쌓이는 일이 벌어졌죠. 그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온 거예요. 둘러졌죠. 그리고 그때 성전이 완전히 진짜 다 무너졌어요. 돌이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말씀대로 다 됐죠. 그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그때 오셨으면 재림이 그때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안 오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AD 70년에 있었던 그 일을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 그와 비슷한 일이 또 있다는 얘기일까요? 또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다니엘은 언제냐면 BC 539년 다리오 왕 첫 해거든요. 이 다리오 왕은 메데 파사 연합국에 있는 왕이에요. 이거는 이제 다니엘서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539년 이때에 70일에 이따가 할 겁니다. 70일의 예언을 듣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요. 그로부터 약 370년이 지난 후에 메데 파사가 헬라에 점령이 되고 헬라가 이제 세계를 점령하지요. 그리고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초대 왕이에요. 그가 쫙 나라를 펼쳤지만 젊은 나이에 요절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헬라가 4개의 나라로 나눠집니다. 4개의 나라로 나눠지는데 북쪽에 가장 큰 영역을 다스렸던 그 왕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니엘서에 가면 북왕조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그 셀류쿠스 왕조인데 그 북왕조의 8번째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뭐냐면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자기를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신상을 세워라 이렇게 돼요. 그럼 아까 보셨잖아요. 헬라 문화는 다 신론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지역은 상관없다니까요. 신상 하나 더 세우는 거 그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다르지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권력으로 제우스 신상을 세우면서 자기의 얼굴을 새긴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 피를 가지고 제사하고, 돼지 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근데 성전을 그렇게 더럽힌 거예요. 그 사건이 실제 벌어집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그 내용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 다니엘이 그걸 예언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성전에 그런 게 생기고 막 이렇게 될 것이다. 그로부터 370년 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로부터
약 200년 후 여기 예수님이 탄생하셨거든요. 그 탄생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다니엘이 저기서 얘기했던 게 370년 후에 여기서 이루어졌지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지요? 여기서 이루어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거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또 이게 병행법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기서 예언한 내용이 여기서 이루어졌어요. 이게 작은 뿌리예요.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걸, 그 다니엘의 얘기를 또 빌어다가 여기 앞으로 되어질 일로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루어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서 이루어진 일이 앞으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여기에서 또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가만 보니까 누가복음 21장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AD 70년에 아주 비슷하게 일이 이루어졌지만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인자가 올 때쯤에 그 일이 벌어진다, 그 일이 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병행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회는 이걸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하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진 거. 그래서 예수님을 놓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이 일이 또 발생할 거거든요. 또. 그러면 또 무슨 일이 발생한다고요? 돌이 돌 위에 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고 그 다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성전 얘기하는 게 성전에 서고 하는 이 일이 또 벌어질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이스라엘에 있는 저 예루살렘을 주의해서 봐야지요.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시간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딱 보면 아, 지금 때가 어느 때까지 왔구나를 알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그거랑 상관없다고 그러고 다 밀쳐버리는 거예요. 기독교회가. 실제로 다 밀쳐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스라엘 해버리잖아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됐는데 저기 이스라엘을 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경은 저 이스라엘을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될 거라는 걸 예수님,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저건 버려버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강아지한테 이거 가져와,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그럼 강아지가 어디 봐요? 여기만 핥고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저거 가져오려니까 여기를 막 핥고 있어요. 이 꼴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방 교회가, 기독교회. 예수님은 저거 봐.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보면서 만족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라고도 안 하지요. 제 생에는 오지 마시고 다음 생에 잘 준비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 오십시오.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볼 때 과거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거는 나중에 시간 되면 할게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빅픽처.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지금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하고 계속 언약을 맺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놓쳐버려요.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싫어해요. 그 성경 구절을 찾아드릴까요?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여기서 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어디 얘기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생겼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설교를 합니다.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랬더니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며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들으라 하면서 설교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은 너무 좋다, 다음 주에도 이걸 또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버리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자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한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는데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하면서 그때 말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방교회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오해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구나. 그리고 우리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우리 이방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구나 라고 말하는 게 이게 대체 신학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생겨난 육적인 이스라엘은 성경과 아무 상관없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부터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쭉 읽을 테니까, 빨리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후 이방교회를 부르셔서 이스라엘과의 언약 속에 넣으시고 이 둘을 한 세 사람, 에하드, 이게 히브리 말로 에하드, 한 세 사람,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를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게 바울의 소망이에요. 그 그림이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그러나 부르시고 그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언약 안으로 우리를 불러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이 같이 연합하여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그럼 성경에 없느냐?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요. 이걸 이방교회가 놓치는 바람에 이스라엘을 빼버린 거 아니에요. 이 어거스틴이 AD 354년에서 430년인가 그때까지 살았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아까 기독교를 국교화했던 게 313년인가 15년인가 그때예요. 그 다음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325년인가 23년인가 그때예요. 그 후에 어거스틴이 태어났어요. 어거스틴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사도들이 있고요. 예수님의 사도들에게서 교육을 받은 이들이 있어요. 직통으로 교육받은 이들.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속사도라고 불러요. 속사도. 터툴리안, 이레니우스 막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전천년적 성경관을 갖고 있었어요. 다 전천년적 성경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 내용이 틀어지기 시작하냐면 어거스틴이 등장하면서 내용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거스틴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AD 70년에 흩어졌고 또 AD 135년에 아까 뭐였죠? 바로코크바 그 반란 때 완전히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상태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으니까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들이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 그 땅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팔레스타인인 거죠. 또 다른 이름으로 막 불린 거예요. 그 상태가 됐어요. 그때에 어거스틴이 태어났어요. 그럼 어거스틴이 태어나서 보면 이스라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쭉 와가지고 종교개혁까지 왔습니다. 종교개혁할 때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초창기의 루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좋게 얘기했어요.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오니까 나중에는 유대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나중에는 그들의 회당을 불살르고 그들의 집과 여기 상점을 다 불태우고 다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뒤이어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실천한 게 누구예요? 그게 히틀러예요. 그게 홀로코스트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돼버렸죠.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쭉 진행되어 오다가 1948년, 법적으로는 48년,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47년도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어디에?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갑자기 이스라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이 없을 때는 오케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없을 때는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없어졌으니까, 실제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보면 안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으로 이방을 넣으신 거예요. 이 구조를 놓치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십니다. 그럼 그게 성경에 있는지 제가 여기 볼게요. 이제부터 성경을 쭉 읽을 테니까 보세요.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세우신 내용이 언제 성취되냐면 누가복음 22장 20절.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필리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하기를 내가 그리 바라고 바랐도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왜 그걸 바라셨을까요? 새 언약 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예언됐으니까. 그 언약 체결을 하신 게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초림이에요. 그거. 그 초림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예요. 십자가에서의 내용이. 그 언약의 내용을 성취했다가 아니고 그 언약의 내용을 성취했다는 계시록에 가야 이루어지는 거고. 자, 어쨌든 새 언약을 맺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로마서 9장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2, 3절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미 약속하셨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대주의, 특히 세대주의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원래 성경의 모든 내용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신 건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거부하니까 그들을 쳐버리고 교회를 새로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틀립니다. 기본 처음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모든 민족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이 안 받으니까 그들을 제쳐놓고 교회, 이방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펼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 계획은 모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육적 이스라엘과 여기 말하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거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지금 얘기했죠. 에베소서 2장 12, 14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지금 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서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이 둘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스라엘과 이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로 만들어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다음 에베소 3장 6절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새 번역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새 번역으로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금 내용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과 약속하시고 이방을 그 약속 안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를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에베소 3장 6절 했고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너희는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린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 관점에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 하면 그건 맞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빼버리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하고 해석하면 그게 대체 신학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여태까지 교회들이 성경을 봐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쳐버린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될 거,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라고 나왔죠. 차별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뭐가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 얻는 데 있어서는 차별이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나면서부터 유대인이니까 그들이 자연적으로 구원 얻어요? 아니지요. 어떻게 구원 얻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 얻어요. 구원 얻는 방법에는 차별이 없어요. 절대 차별 없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건 육적인 거고, 그건 이스마엘이고, 약속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삭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얻지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구원 얻는 방법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놓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자꾸 제가 이스라엘 얘기하니까 저보고 세대주의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분은 이걸 놓치는 거예요. 구원 얻는 도리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지만 부르심에는 차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목사입니까? 다 장로님이세요? 다 선교사님이세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부르심과 이방을 부르신 부르심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고 이방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극명하게 나타나느냐? 바로 70일의 예언이 바로 그겁니다. 인류 역사를 70일의 예언이라는 걸 통해서 인류 역사를 표현하셨어요. 그럼 그 70일의 예언은 어떤 민족을 중심으로 펼쳐가시는 내용이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방하고는 70일에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다르다고요. 부르심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놓치면 또 이상한 얘기 하십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로마서 3장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거예요. 이 약속을 가졌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약속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죠. 그게 어디예요?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 한 번 구원받으면 회개할 필요도 없대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안 외워요. 왜 주기도문 왜 안 외워요? 중간에 뭐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해요. 근데 진짜 그게 진리라고 믿는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그 사람 구원 못 얻습니다. 진짜로요. 왜냐? 그분은 계시록의 내용을 읽어보면 알아요. 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22장에 가면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이 내용을 썼다고 계시록을 표현하셨거든요. 근데 그 2장하고 계시록 2장하고 3장 내용이 뭐예요? 7교회 얘기. 에베소도 사빌라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거 다 잘했는데 너 이거 못했어. 너 이거 회개해야 돼.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옮겨버린다.
내 입의 검으로 가서 너랑 싸울 거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다 잘했는데 이거 하나에 딱 걸려가지고 너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가 뭐지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7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거든요. 그 촛대를, 별을 붙들고 촛대 사이를 거니고 계신데 그 촛대가 교회잖아요. 교회라고 거기 나와 있어요. 해석이 있어요. 1장에 가보세요.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는 얘기는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돌봄의 대상에서 제외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 돌봄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무서운 얘기지요. 구원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나오지요. 한 번 구원이 확정돼서 변개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천년왕국에서는 변개되지 않아요. 성취됐으니까. 근데 그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긴 결혼, 이건 변개되지 않아요. 그러나 약혼 단계라고 그랬고, 제가 약혼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파혼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얻으면 끝!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는 모두 상급하고만 관계에 있어 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내용은 제가 계시록 할 때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할 때 어떤 목사님이 하시다가 중간에 가셨다고. 이 내용 듣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을 놓쳐서 구원 이룰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예요.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참 잘 오셨고요. 그 내용을 정말 새겨서 들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제 앞으로 나오면 제가 더 설명드리고 아니면 계시록 강해할 때 계속 할 겁니다. 자, 또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로마서 11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 쭈르륵 나오죠. 그다음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은 누구하고 누구요? 예, 이방과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이 둘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을 하나로 만드셔서 이 하나가 된 이 온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는 거, 이게 이 바울이 얘기했던, 바울이 꿈꿨던, 소망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방 크리스찬들이 저 이스라엘은 아니고 우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도 감히 우리 유대인들을 하고 다른 이방 치워버리고 자기들만 하나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떨까요? 얘도 자기하고만, 얘도 자기하고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게 아니고 너희 둘이 하나가 되어 나한테 와, 이러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일이 벌어져야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온전하게 다 이루었으니까 세상을 마무리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가 지금 하나가 됐어요? 안 됐잖아요. 지금 그나마 지금 그게 되어져 있는 싹이 뭐예요? 메시아닉주. 지금 얼마 안 되는 메시아닉주가 그나마 지금 이들이 얼마 지금 돌아서서 그러고 있는 거지요.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내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고 있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충만한 수는 몇 명일까요? 20만? 14만 4천? 아니요. 이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수예요. 이건 누구도 모르는 수예요. 무수히 많은 수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수고,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차면 이 구원의 길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지금하고는 다른 양상으로 메시아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질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처음에 있었어요. 거꾸로. 이 복음의 내용이 처음에 누구한테 갔어요? 이스라엘한테 갔잖아요. 이스라엘. 아까 읽으셨잖아요. 이스라엘한테 갔는데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거부해 버렸죠.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갔죠. 그게 바로 뒤에 로마서 11장에 가면 접붙임 얘기예요. 접붙임. 가지가 꺾였다 그 얘기예요. 원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여 나간 거예요. 꺾여 나간 거.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제 역전이 되어 이방인이 예수님을 거부하지요. 이제 복음이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답니다. 2020년인가 되면 이제 선교의 그 길은 딱 막힌대요. 없대요, 나라가. 이방인들이 거부하지요. 그럼 이방인들이 이 돌감람나무가 나무에 접붙임 받아 있던 것들이 잘려 나가면서 이게 참감람나무가 여기에 다시 접붙임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 얻었다는 얘기는 메시아를 인정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이방 크리스찬들과 하나가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너희가 그렇게 얘기했던 예수아가 그분이 메시아 맞구나. 우리도 믿어. 이제 우리도 믿어. 그리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일이. 그럼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어야 할 일이 뭐냐? 그게 알리야입니다. 알리야는 뭐예요? 올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고토로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 되어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리야라고 얘기해요. 그게 있어야 그들이 한꺼번에 전체가 회심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 이스라엘이 회심할 거 아니에요. 그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스가랴 내용도 보죠. 스가랴 12장 9절.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겠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집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것처럼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한 일회에 성령을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그 내용이에요. 이게 충만한 수가 차면 그 일이 벌어집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할 건 많은데 시간은 벌써 막 가가지고 이제 짧게 갈게요. 3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 4번 이스라엘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이스라엘을 인류의 시간표로 주었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됩니다. 시간표. 그럼 보세요. 여기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지금이 음악 시간입니다. 그러면 무슨 요일 몇째 시간일까요? 그렇죠. 화요일 5번째지요. 5교시지요. 여기 시간표를 보면 딱 나오지요. 지금 무슨 시간인지 다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만 더 해요. 1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1어 시간이에요. 그럼 뭘까요? 여기 있죠. 금요일 3교시예요. 시간표 보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나와요. 그럼 보세요. 이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인류 역사를 방치해 두신 게 아니에요. 시간표를 여기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표를 보면 우리가 지금 인류 역사의 어느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시간표가 뭐라고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버려버리라고요? 놔버리라고요? 저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아니라고 놔버리라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놓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다니엘 9장 24절이에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봐야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70일을 정해놨으니까 70일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죠. 그 다음 이스라엘을 인류의 시계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시계를 보면 지금이 12시 17분입니다. 지금부터 12시 반쯤에
우리가 식사를 할 건데 시계를 보니까 딱 지금 현재 위치가 나오잖아요. 어디라는 게. 이스라엘을 보면 그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어떻게 봐요? 그거 이따가 할 겁니다. 이스라엘과 관계돼서 나와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등에 업고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놓치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놓치지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면서요. 적그리스도는 정치인 중에 나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나왔어요. 그건 이제 짐승표 가면 또 할게요. 이제 짐승표가 무슨 내용인가 그거 얘기할 거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인류의 시간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70일의 예언 얘기예요. 70일의 예언이 상당히 긴데 지금 11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할 테니까 잘 보세요. 70일에는 며칠이에요? 일주일. 그러니까 70일에 그러니까 날수로 치면 77이 49에서 490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언서에 보면 하루를 1년으로 치는 성향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건 아닙니다. 40일 탐지했을 때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이라고 얘기 나오지요. 그런 식으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기 있으니까 쭉 보세요. 근데 이 70일에서 하루가 1년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건 간단해요. 인류 역사 속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 역사 속에서 찾아보면 이 일이 실제 그렇게 됐어요. 이 71회를 어떻게 나누냐면 7일에, 62일에, 그리고 장차, 그 다음에 한 일에 해서 71회가 되는 겁니다. 이 중에 7일에, 62일에, 한 일에, 이거 71회고 요건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라고 하는 이 기간은 이방인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기간이 바로 그 장차라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 기간을 장차 그랬고, 예수님은 이 기간을 뭐라고 하셨냐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러셨어요. 그게 이방인의 때예요.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이 기간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보세요. 표가 있습니다. 7일에, 62일에, 그리고 장차, 지금 우리가 여기 살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가 바로 7년 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여기가 이제 7년 환란에서 천년왕국 넘어가기, 여기가 아마겟돈 전쟁이고, 천년왕국 끝 여기가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 여기에서 백보자 심판 펼쳐지고 천국과 불못으로 갑니다. 이 구조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자꾸 여기 천년왕국이 바로 여기가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뒷 과정이 없이 바로 천국이 여기 뒤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재림의 소망이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안 오시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낫지, 그 환란을 거쳐서 예수님 오시는 거 맞고 천국 가는 거, 그거는 저는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저 지금 빨리 죽여달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 빨리 죽어서 가고 싶어요. 이 세상을, 이 풍진 세상을 왜 오래 사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빨리 가세요, 천국에.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분명히 아닙니다. 아닌 이유는 이제 앞으로 더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해요. 그럼 7일에는 뭐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그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성 얘기, 성. 그래서 실제로 그 예루살렘 이 중건할 때 3차례로 포로 귀환을 하지요. 요거는 다니엘서 할 때 자세하게 할게요. 3차례 포로 귀환을 합니다. 수룹바벨에 의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스라에 의해서, 그 다음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례 귀환을 하잖아요. 그 마지막 느헤미야에 의해서 귀환할 때, 그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게 7일회가 지난대요. 77이 49 하니까 49년 정도가 지났죠. 그 후로 62일회가 지나고, 그 62일회의 끝에 무슨 일이 있느냐? 메시아,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집니다. 그 일이 벌어져요. 어떤 분은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완전히 정확하게 해서 일회의 절반까지 막 계산을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안식교가 그러죠. 예.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1년은 360일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원력에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그러면 70일에 490년을
360일로 계산하고 365일로 계산하잖아요. 그럼 오차가 몇 년 나는 줄 아세요? 7년이 오차 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캘린더가 쓰여진 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어요? 원래대로 치면 0년에 태어나셔야 될 거 아니에요. AD 1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BC 6년에서 4년 사이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걸 편집하던 그 장로가 이 나라에서 있었던 일, 특히 로마나 이런 데를 막 이렇게 해가면서 거꾸로 역산해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차가 생겼어요. 그러는 바람에 예수님이 뒤로 밀린 거예요. BC로. 근데 기준을 뭘로 할 거예요? 365일로 할 거예요? 360년으로 할 거예요? 지금 우리는 365일 하지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캘린더가 변화된 역사를 한번 인터넷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정확한 날짜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정확히 계산해서 여기다 막 꽤 맞췄잖아요. 이야, 이분 진짜 용감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캘린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영국에서는 이 캘린더를 쓰는 바람에 1800 몇 년도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의 데이터가 없어요. 갑자기 이 365일 지금 우리가 쓰는 캘린더로 바꿔야 되니까 오차가 생겨서 그 날부터 바꿔야 되니까 날이 뻥 뛰어버린 거예요. 데이터가 없어요, 이 날들은. 이걸 제일 현 시대에서 권력이 있는 나라 중에 제일 늦게 이 캘린더력에 합세를 한 나라가 어디냐면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원력을 쓴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거를 365일 하는 이 원력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 360일짜리를 계산을 해서 정확히 꽤 맞췄다고요? 그거 당연히 오차죠. 오차입니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7일에, 62일에, 그리고 한 일에,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장차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게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기간이에요. 여기가. 이 기간을 놓치면 안 되고 거기에 그래서 뭐라고 예언을 해놨냐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그 한 왕의 백성, 그 한 왕이 누굴까요? 안식교에서는 이걸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3년 반 그 사역을 거치면서 이 저기를 제사를 파해하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메시아예요? 이거 적그리스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반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여기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어떤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실제 70년에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럼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로마가 와서 무너뜨렸잖아요. 그럼 로마의 왕이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아니잖아요. 7머리 10뿔이라고 그래요. 7머리가 뭐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짐승국가거든요. 이게 용머리의 용머리, 7머리, 용에게 있는 7머리. 각각의 머리가 하나는 애굽이었고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짐승국가거든요. 이렇게. 그럼 로마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짐승국가 안에 로마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국가의 수장이 누구예요? 용이란 얘기죠. 용. 그 용의 백성이 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등장했다가 초에는 7년 환란 들어가는 그 지점에서 평화 언약을 맺고 등장했다가 일해의 절반에 가서 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갑자기 언약을 폐해버려요. 예수님이 언약 폐하는 분이에요? 메시아가? 한 번 언약하면 끝까지 지키는 분이 메시아인데 여기서는 지금 언약을 파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메시아예요? 말도 안 되죠.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실제 이렇게 돼서 한 일회가 절버들면 13페이지로 가보세요. 일회의 시작은 장차 적그리스도가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맺고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절반에 가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성전 제사를 금지하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성전의 날개를 의지하여 세워집니다.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성전의 날개를 의지하여 서요. 이게 메시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아무리 넣어도 안 되는데 거기를 그렇게 해석하면, 자,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어떻게 메시아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 위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이래의 끝에 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져요. 그걸 계시록으로 넘어가면 7 대접 심판입니다. 쏟아져요. 쏟아져. 계시록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7 대접,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인류의 시간표로 주셨어요. 7일에 62일에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차라는 기간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뭐가 남았어요? 한 일회가 남았어요. 한 일회. 그 한 일회가 7년 환란입니다. 그게 남았다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시간표를 싹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을 싹 치워버리면 그럼 사라져버리잖아요, 시간표가. 지금 우리가 그래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다 지금이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야. 그 말세는 대체 뭘 보고 말세라는 거죠? 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아주 어리다고 그래서 또 아예 어린 건 아니고 한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인데, 여자아이인데 전철역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보고 제가, 보통 사람들 지나치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보고 다시 봤어요. 왠 줄 아세요? 와, 옷을 어떻게 입은 건지, 가릴 건 다 가리긴 가렸는데 이걸 옷을 입었다고 해야 되나, 이걸 옷을 벗었다고 얘기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봤어요. 그런 거 보시면 어르신들은 뭐라고 그래요? 말세다, 말세야, 이러시지요. 그거 보시니까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시간표예요? 아니, 그거 시간표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입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말세다, 정확히 말세 지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시간표. 그걸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지금이 장차라는 기간에 말세 지말이 끝부분을, 이제 그거는 이따가 다음 시간에, 점심 먹고 그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말에 지금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될 그 앞부분에 와 있습니다. 상당히 앞부분에 와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진짜 이런 내용을 알고 가시면 신앙생활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시겠죠. 교회에서 완전히 이스라엘도 빼버리고 모든 걸 다, 절기도 빼버리고 하는 바람에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떠 있는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은 정확히 어느 지점에 있는지가 이렇게 탁탁탁 보여지는, 오늘 이 세미나의 내용이 그겁니다. 계시록과 연결돼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따 뒷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